자,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기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치를 내서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일평생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자욱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보고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려면 그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죄는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그 죄를 없애야 합니다. 도말이란 칠을 해가지고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까만 색깔은 죄고 빨간 색깔은 피인데 피를 칠해서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말입니다. 속 시원하게 보이려면 아주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자, 이제 지웠어요.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거참 이상하다. 나는 지금도 죄 속에 있는데 내일부터 또 죄를 지을 텐데 죄가 없어지다니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이 세상은 죄가 꽉 차 있는데 죄가 어디 없어졌느냐? 아마도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김씨라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이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씨가 이씨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 안 듣는 데서 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자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박씨라고 합시다. 이 박씨라는 사람이 이씨에게 김씨가 너한테 욕을 하더라 하며 일러 바친 거예요. 김씨가 이씨에게 죄 지은 것을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씨가 알았을 때 김씨의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씨의 죄가 이씨의 마음속에 가 있습니다. 이씨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 이놈 보자, 어디 한번 내가 죄 있으면 혼쭐을 대줄 거다 하고 있는데 마침 김씨가 이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미스터리, how do you do? how do you do가 다 뭐냐? 왜 그래? 내 안 듣는 데서는 내 욕을 하고 내 앞에 와서는 좋은 척하는 아주 나쁜 놈.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김씨가 무안에서 돌아갔는데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그렇다면은 용서해달라고 빈다고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미 이씨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잘못한 것이 이씨의 마음속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씨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참 지난 후에 정씨라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씨는 이 씨하고도 친구지간인데 이 정씨가 김씨를 데리고 이 씨에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설득합니다. 미스터리, 사람이 한두 번 실수가 있는 법인데 김씨가 저렇게 잘못했다고 비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씨는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그래라, 그러면 내가 용서했다고 해버리면 이 씨의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김 씨의 죄가 이 씨의 마음속에서 풀어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가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죄가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죄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죄가 어디 없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없어진 거예요. 심판의 죄는 마음에서 용서되지면, 용서가 안 되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또 자세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 양편의 살인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중 하나는 구원받는 대표고 다른 하나는 멸망받는 대표입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꼴 좋구나.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은 중간 십자가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너 자신도 구원받고 훌러덩 뛰어내려가지고 우리도 구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또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 강도를 했는데 이렇게 벌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냐. 그런데 이 예수는 아무 죄 지은 일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2절 말씀대로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강도는 피를 흘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헌금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찬송도 한 번 불러본 일이 없어요. 기도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그런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하나는 안 믿었습니다. 하나는 믿었습니다. 그 차이예요. 하나는 안 믿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믿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살인강도만큼은 죄를 안 지었겠죠. 또 혹 살인강도만큼 죄를 지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평생을 죄를 짓고 살인강도를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 큰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다른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속된 인간이 아니에요. 육신 말고 속에 영이 속된 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한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가 잘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아주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17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죄 사했다, 피로 죄 사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한 다음에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죄와 너희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 한번 앞에서 말한 당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즐기자 하고 잔치를 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아들을 내 이놈아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아들이 가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한번 셈을 해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들은 겁이 나서 당장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은 줄 아세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가슴 저리고 아들 때문에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는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사하신 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는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죄를 더 이상 안 짓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보다는 덜 짓지만 그래도 죄를 짓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영원히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는 지옥과는 관계가 없지만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두 번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속죄인데, 영원한 속죄란 지옥갈지가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갈지가 용서받는 것,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심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주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끝에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징계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정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들만 받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것, 그게 징계입니다. 남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주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의 정함을 받는 것은 정죄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징계감이고 정죄감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믿기만 하면은 지옥 갈 미천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 구원을 받은 후에 짓는 죄는 매 맞을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몸이 약한 것도 징계고 병든 것도 징계고 잠잔다는 날은 죽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이 죽는 것도 그것도 징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계속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죄를 짓지 않았는지 계속 살피면 징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죽는 것도 징계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옛날 그리스 헬라 시대에 아주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축제가 항상 있었어요. 올림픽이란 축제가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올림픽이란 축제가 곧 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한번 벌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옛날부터 축제라는 것은 언제나 죄를 짓는 장소였습니다. 고린도의 신자들도 그런 풍속에 젖어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자기의 서모, 젊은 서모와 육체 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회개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그런 죄를 지으면 죽어버립니다. 육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육신은 멸하지만 그 대신 영은 멸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주의를 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죄를 지으면 물론 약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버리면 마귀가 맡아버려요.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죄가 용서를 못 받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그 육신의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받는 심판이 따로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들림을 받은 후에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들림을 받은 후에 심판받는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선악간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선에는 상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악에 대한 제재가 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7년간인데 그동안에는 지상에는 대심판이 있어요. 지상의 역사로는 이제 마지막 7년 환난 동안이 심판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또 사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구원받기 전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믿음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지옥 갈지를 영원히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그 죄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못 받으면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구원을 못 받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지옥 갈지는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없어졌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눈처럼 깨끗이, 양털처럼 깨끗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보세요. 육으로 난 것하고 성령으로 난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어머님 모태에서 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나야 돼요. 한 번은 육으로 나야 되고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성령으로 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나를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머님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거듭난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가슴이 덜컥하든지 우리 육신에 무슨 증표가 나타나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나는 것을 너무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러한 기이한 체험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이라. 자, 여기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어 보면은 바람이 쉬 하고 지나가면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있으면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을 내가 받았을 때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소리를 들어도 라고 했습니다. 소리만 들린다고 했는데요, 이는 성령의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소리입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지도 다 지고 가셨구나. 바로 그거예요. 내 지도 다 지고 가셨구나.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입니다.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 한번 더 해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해 주셨구나.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 죄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버렸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게 바로 성령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듣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자,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용서해달라고 빌어봐요.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안 믿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